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교재 봐주시고요. 중간에 인용된 성경 말씀이 한 중간쯤에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의 명령하고 하나의 약속이 있죠. 명령은 뭐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명령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의무는 뭐예요? 우리 의무는 주님을 따르는 것. 만약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팔로워가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팔로워십이 돼 있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충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추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지만 직업상으로는 목수였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순종을 하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잔뼈가 굵은 이 어부가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자기 혐과 자기 의지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순종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순종해가지고 정말 팔자 고친 사람들, 순종해가지고 횡재한 사람들, 순종해서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면에 불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고 어떻게 루저가 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타산지석의 예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교훈할 때 그런 propositional statement, 명제적인 진술로서 그렇게 교훈하지 않고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이 바로 한 큰 스토리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자면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철학적인 명제적인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 비유는 다 short story, 짧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위
요즘 두뇌 과학에서 인간이 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좌뇌는 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또 어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특성을 지닌 뇌고, 우뇌는 상상력, 창의력, 또 인문학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은 특별히 인간이 그 우뇌를 자극하고 우뇌 호소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지 않으셨는가.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뭐 과학하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 정치인들도 소위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아주 그들이 분야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일대 원리를 많은 인물들이 살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자기 경험과 견주어보고 정말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린 사건도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산과 반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순종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엇을 가지신 분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임금들, 수상들, 왕들, 대통령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큰 권세, 땅의 권세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들어 살려 하는 자를 주님이 왜 뒷배를 안 봐주시겠습니까? 왜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전도서 8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좋을 이유는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로,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 존재를 하나님이 자비하심에다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뭔가를 내놓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100불 꺼내서 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어떻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내가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내게 해 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몸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total commitment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total commitment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total commitment 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내 귀중한 인생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바친다고 할 때 그것이 만일 잘못된 거라면 또 악한 것이라면 그래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 못하죠. 우리가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우리가 안심하고도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라면 내가 안심하고 드려도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세 번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늘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욕망 내세우고 자기 주관 내세우고 자기 계산이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일단 내게 다가오면 내 계산, 내 판단, 내 욕망, 내 선호 일단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 순종 영역과 대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지만 또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나오니까 한번. 가정에서는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러분 남편들이여 그 다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건 성경적이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하라는 말도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하셔야죠. 남편만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죠.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두신 권위 지도자들에게 순복을 해야죠. 직장에서는 육신이 상전 보스들에게 자기 보스한테 순종해야죠. 보스한테 순종 안 하면 뭐가 안 되죠? 진급이 안 됩니다. 진급.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스하고의 관계를 좀 잘 유지를 하세요. 사회에서는 누구한테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죠. 순종의 예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22장에서는 누구의 순종의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끌어모은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까지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와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가 이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가로
어떤 축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된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반면에 사울 왕은 불순종한 대가로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겠다고요? 왕이 못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한 번의 순종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5번 170페이지 5번에 보면 170페이지 5번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어떤 복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임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순종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튕기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시죠. 성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며 받는 복 중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 부어지게 돼요. 인생의 차이가 꼭 재능의 차이냐?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조그만 차이 났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intensity, 집중력의 차이냐?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그 인생이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엇이 그 축복과 저주를 가름짓는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마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원리를, 성경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원리를 요약하자면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내 비록 재능도 변변치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순종하며 살면 그만큼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또 축복을 부어주시니 그 인생이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성경의 위대한 원리를 이 과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두 암송 구절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암송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하고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해 주시고 지금까지 14구절 복습해서 같이 낭송하겠고요. 다음 주에 수료증 수여하겠고 우리 8번 코스 중에서 6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자기 양육 대상자를 정해서 출석부가 돌아갈 때 거기에 기입을 해주시고, 아직 정해지 못하신 분들은 미정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